소홀히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 한 글자가 제가 빠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를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8.15 광복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8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광명의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잔인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국토와 국민은 있어도 일본에게 주권을 강탈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어느 그런 고통이 서려 있는 날이 8월 29일입니다. 을사오적인 이완용과 또 일제 데라우치 총감 사이에 한일 합방이 조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의 일장기가 내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게 강제로 수탈된 그 주권을 다시 회복을 하고 광명을 찾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8.15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까지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우리는 일제에게 무정한 피탈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고 자유의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의 세계 역학 구도를 보면 한국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바벨론 같은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당연히 독립을 할 수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일제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설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의 축복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자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그것을 기다리는 노고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일제의 무장 항쟁도 불사하게 되었죠. 윤봉길 의사나 이런 안중근 의사 같은 오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하는 것을 제 일가치로 삼았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의 1조를 드리고 승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회개하고 국채 보상 운동이나 금주 운동을 버리고 또 모여서 부영 예배에도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코 오늘 이 광복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유를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에게 물어야죠. 우리의 선조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를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국가를 다 아십니까? 애국가 예배 시간에 부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이 애국가를 여러분 4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까? 관두고 1절 다 외우고 있습니까? 나는 애국가 1절 정도는 내가 다 안다. 시켜볼 거예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뭐 우리 어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애국가를 얼마나 아느냐? 30% 안답니다. 1절을. 여러분, 이건 나라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백성이 이 나라의 애국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10명이면 3명의 아이들이 애국가를 못 외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의 행복은 그가 누리는 자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오늘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생명보다도 여러분 자유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옵니다. 목숨 걸고 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리운 겁니다. 오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오는 오늘 그런 절박함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자유를 그냥 누리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풀어놓았다고 해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쓰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오늘 그들은 자유 속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영은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율법으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린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너희는 다시는 너희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육적인 자유 그저 얻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영적인 자유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얻은 자유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 피로 사는 자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최대의 사건이라면 뭐겠어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최대의 사건이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가 뭐냐? 자유와 해방의 사건인 거죠. 출애굽은 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구속이나 억압에 매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 답답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의식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과 율법의 종으로 죄의 소욕에 매여서 불가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지난날의 불행을 알아야만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역사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날. 이 날에 우리가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의식이 깨고 이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을 오늘 그런 나이, 아니 아예 어린아이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였어. 우린 종이었어. 오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이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박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또한 그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죠. 왜? 자기가 살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000여 년의 역사의 대부분이 바로 타향에서 유랑한 망국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 이 운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순응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노예의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치욕스러웠던 그 노예 생활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자유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다짐이 오늘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오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900여 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900번 이상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오늘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꼽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계 속에 빛나게 하시고 지금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얻은 자유가 아니고 그저 얻은 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야 하는 오늘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이 영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유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하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마땅히 할 바다 그 말입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주인이 그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몸값을 치러줘야 하는데 노예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러주시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국가로 생존하기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이 54,246명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총 사망자가 자그마치 62만 8,833명입니다. 이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벤프리드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전쟁터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예? 유엔군 사령관 같은 오늘 그 사람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떻게 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웅입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전사했습니다. 24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냥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너희가 비싼 값을 치르고 주어진 오늘 그런 자유인데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값진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어놓고도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행복도 모르거니와 오늘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자유가 오게 된 이 자유를 누리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 그냥 가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1000명의 유대인들이 천연의 요새인 마사다로 피신을 갑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리예요. 자, 거기에서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과 대치하면서 자그마치 3년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리고 AD 73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지도자 벤 야일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동지들이여, 우린 지금까지 참되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합시다. 우리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 자녀들이 노예됨에
그 지식을 모른 채로 죽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 중에 10명의 남자들이 죽이는 임무를 맡기고 나머지 마지막엔 그들도 이제 서로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2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 5명, 그 외에 960명이 저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지키며 누릴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자유를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나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의 소중을 모르면 그 자유를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얻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는 오늘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아시고 오늘 이 자유를 빼앗긴 채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죄를 회개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할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은 사람을 억압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항에 있는 붕어가 어항에 있는 그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어항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얻고 싶어. 이 어항이 너무나 좁아. 그리고 거기에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죽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육신적으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도를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도 제대로 못 갑니다. 야, 오늘이 손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그거 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사 갈 날이 얼마 없어요. 예? 문지방도 자기 마음대로 못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무 때나 이사 가셔도 됩니다. 문지방 뭐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아직도 이런 세상의 헛된 미신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방종으로 죄악에 매여서 그 불법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도리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의 신분이나 자유자의 신분이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온전한 자유인이다 그 말입니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신분이 노예든 주인이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참된 자유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종된 자는 참된 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모든 사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존재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이 말은 나는 자유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정채봉 선생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글인데요. 두 마리의 송아지가 자라나서 이제 이 콧뚜레를 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맏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사정을 해요. 주인님, 저에게 제발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 콧뚜레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콧뚜레 하지 않으면 7갑절이나 일을 더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콧뚜레 뚫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농부는 맏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 송아지의 코만 뚫었습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했어요. 동생만. 이 맏송아지는요, 말대로 정말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도 끌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 송아지가 쉴 때도 이 맏송아지는 힘내서 달구지를 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이 송아지들이 어른소가 됐어요. 이 콧뚜레 안 한 맏송아지는 점점 꾀를 내더니 이제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발길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보니까 자기 형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방을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충성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콧뚜레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알 때에 비로소 나의 정체와 나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존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목적도 중심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그런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린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오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신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같이 섬김과 사랑과 자유가 주는 오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도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가 그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고 피로 값주게 사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와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헌물들과 또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을 복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